네, 며칠 전에 홍순일 집사님 가정이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엔 김순규 집사님 가정이 PR 카드를 받기도 했죠. 이젠 조현우 집사님 가정만 영주권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응답받은 셈인데,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기다렸던 시간이 참으로 길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 역시 영주권 받기 위해 무진장 고생했습니다. 영주권 받기 전에 비자 연장이 거부당하고 캐나다를 떠나라는 편지까지 받은 적이 있었는데, 토론토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어떤 보장도 없이 막연하게 한국을 다녀와야 했던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신분상의 문제로 인해 엄청나게 고생했던 그 경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었던 귀한 경험이었다. 그렇습니다. 신분의 문제는 그것이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일단 받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삶의 뿌리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 땅에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어요.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고 있어도 이민국에서 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으면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가족 전체의 미래 또한 보장받지 못한 채 항상 불안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법적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면, 하물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신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밖에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옥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 속에 놓여지게 되든지, 아니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죽어서 그런 세계가 있으면 있는 거지, 뭐 이 땅에서 그렇게 호들갑 피우며 살아갈 필요가 있냐, 남의 문제처럼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과 관심이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직장, 자녀들을 위한 더 좋은 교육 환경, 이런 것들에 쏠려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잘 살아야 하겠죠. 바보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짓밟고서라도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접어두더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며 그 존엄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인간이 만약 100년 안에 사라질 유한한 존재일 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 마음만 어렵게 만들고 아무 쓸모없는 이 양심은 왜 있는 것이겠습니까?
죽고 나면 더 이상 나와 상관없을 이 세상을 위해 걱정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몸부림칠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결국 양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양심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속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짐승처럼 먹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영혼을 내다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란 거죠. 죽음 이후에도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신분 문제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하늘 시민권이라는 신분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시민권 어떻게 얻는 것이죠? 이민 서류 준비하고 변호사 고용해서 얻는 것입니까? 영어 점수가 몇 점 이상 되어야 하고 학력과 경력 점수도 몇 점 이상 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8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제가 이민 변호사에게 왜 비자가 거부되었는지 물었더니 변호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아이들이 캐나다 시민권자들이고 10년 동안 캐나다와 미국을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봐서 한국으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다고 이민관이 생각했기 때문에 비자를 거부했을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장 수술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정착하게 되면 많은 의료비를 지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자를 거부했을 것이다. 이민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 디스크리미네이션 아니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민 변호사가 어떻게 되물었냐 하면은 캐나다 영주권 받으려면 점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학력이 얼마 다 합쳐가지고 몇 점 이상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수 매기는 것 자체가 디스크리미네이션 아니냐고 이민 변호사가 저한테 되묻더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은 나라에서 정착하고 싶으면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점수가 몇 점 이상 되어야 해요. 결격 사항이 있으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다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민 오는 것, 미국이나 캐나다 선진국에서 영주권 받는 것, 그것이 마치 벼슬 하는 것처럼 여겼던 때도 있었어요. 이와 반면에 하늘나라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돈 없고 점수 안 되면 못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 요즘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캐나다나 미국 시민권자로 태어나게 하려고 원정 출산, 그리고 비싼 변호사 비용 써가면서 영주권 얻으려고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까? 저도 영주권 취득하느라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했는지 모릅니다. 만약 하늘나라도 점수제로 선별해서 들어갈 사람, 들어가지 못할 사람, 영주권을 준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 대행 업무를 교회가 맡고 이민 변호사의 역할을 목사가 맡는다면 어떨까? 그러면 저도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는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해놓아도, 그러니까 이민 오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도 목숨 걸고 이민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나라는 아무런 자격 요건도 없고 오직 예수 보혈 공로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죠. 네, 어떤 대답이 왔어요? 응답이 왔어요. 가기 싫다고 안 갔어요. 그래서 재차 보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심부름 온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고까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기 위해 자기 밭으로 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오히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는 일을 소홀히 하며 빈둥빈둥 놀고 있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열심히 농사 짓는 것을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것 역시 주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 인생에 있어서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구원의 문제, 하늘나라 시민권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신분의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보다 신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어도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것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뭐 쫓겨나는데 어떡하겠어요? 밭으로 간 사람, 사업하러 간 사람, 이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뒤이어서 등장하죠.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인 자들입니다. 물론 혼인잔치에 가기 싫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임금이 초청한 잔치에 가기 싫다고 임금의 종들을 어떻게 함부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임금의 초청을 받은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딪히지 않아서 잘 모를 뿐이지 세상 임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잔치인 우습게 여기고 난폭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고 눈앞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니까 생각과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7절을 보세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2번에 걸쳐서 혼인잔치에 올 것을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그것을 거절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으로서는 화가 날 만하죠. 임금의 명령에 이렇게 거역하는 것, 그거는 전쟁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혼인잔치를 접어버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애써 초청을 했더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심지어 주님의 권위를 유린하는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인간의 행동을 보시고 더 이상 하늘나라 이민은 불가능하다고 선포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하신 이후에 곧바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늘나라 이민의 문을 이전보다 더 활짝 여셔요. 어디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혼인잔치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오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을 바꾸어서 종들에게 이번엔 거리에 나가 신분이나 자격 요건을 따지지 말고 만나는 사람 모두를 혼인잔치에 청하여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종들이 임금의 명령대로 내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임금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오십시오. 초청장이 없어도 돼요. 오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인잔치에 손님들로 가득했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만약 선한 자만 하늘나라 구원잔치에 초청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선함의 기준으로 보자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하늘나라의 초청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잔치에 초청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 비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는데요.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이 초청받고 온 사람들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곳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에게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발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문맥상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들, 그곳에 초청된 손님들은 다 예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예복을 입게 되었고 이 사람만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이제 2주 후면 조와 크리스틴의 결혼식이 있을 텐데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실 때 아무 옷이나 막 입고 가십니까? 저와 제 아내 결혼식에 찍었던 사진들, 그 사진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참 얼굴이 빨개지는 사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제 대학교 때 CCC 같은 이제 같이 활동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슬리퍼 차림으로 결혼식장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제일 앞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 친구가 그냥 두드러지게 보이는 겁니다. 슬리퍼 신고 딱. 결혼식장에 가는데 예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결혼식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남자는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죠. 여자들은 한복이나 양장을 입습니다. 그것이 결혼식장에 초청받아 가는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결혼식이 언제 어디에서 있는지를 미리 알고 준비했을 때 가능한 거죠. 미리 초청장을 받았고 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결혼식장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냥 입고 있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친구는 미리 알고 있었는데도 슬리퍼 차림으로 왔지만, 본문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거리에 나간 거예요. 사거리에 나갔다가 계획에도 없는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종들이 사거리에 나와서 오늘 임금님의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 혼인잔치를 여러분들 모두에게 베푼다고 합니다. 오세요. 언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올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십시다. 그러니까 입고 있는 그대로 간 거예요.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임금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을 위해 예복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오는 사람들마다 그 옷으로 갈아입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초청받아 온 사람들이 입구에서 나누어주는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중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이 예복을 주었는데도 고의적으로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자면 이 사람은 그날 입은 옷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라고 식장 입구에서 나누어진 예복보다 더 낫고 깨끗하라고 생각해서 예복을 받긴 했지만 갈아입지는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임금이 연회장에 들어오죠. 어떤 사람들이 왔나 살펴보았겠죠. 다들 예복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 임금의 눈에 얼마나 확 띄었겠습니까? 슬리퍼 신은 내 친구가 사진을 볼 때마다 눈에 확 띄는 것처럼. 그래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임금이 묻습니다. 이 질문에 한마디의 대답도 못합니다. 왜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했을까요?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선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 변명도 못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의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구원잔치에 참석하기에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를 보십니다. 우리 눈에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았을 땐 사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셨을 때 너는 착하니 너는 악하니,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땐 사실은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선, 그것은 절대적인 선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도 없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보혈의 옷을 입어야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나라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게 하셨고 그 보혈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는 것이 큰 수고를 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재산을 팔아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값없이 거저주신 그 옷을 받아서 입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 나라 영주권, 시민권 취득하는 것에 비교하면 이것을 자격 요건이라고 말하기도 사실은 민망스러워요. 우습습니다. 그런데 이 예복도 안 입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도둑놈 심보이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으셨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 소중한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가야만 유효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시민권자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하늘의 그 영광,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부터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보혈의 옷을 입고 하늘나라 구원 잔치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특별히 이제 이 땅에서의 신분 문제가 해결되신 분들, 저도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참 마음고생 엄청 했었어요. 네, 그 신분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야, 이거 받으려고 내가 그동안 정말 그렇게 마음고생했나 그 생각하니까. 네, 하늘나라 시민권은 점수제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 재산 팔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보혈의 옷만 입으면 이 혼인잔치, 구원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격이 없어도 선하냐 악하냐가 아니라 보혈의 옷을 그 예복을 입었느냐 아니냐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이미 획득했다고, 취득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하늘나라에 가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획득한 이 취득한 하늘나라 시민권을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혼인잔치에